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야곱의 딸이 당한 수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최대 위기를 잘 견뎌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겪으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자기 스스로 혼자 겪으려 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겪으려고 할 때는 그 위기는 절망과 저주가 됩니다. 야곱은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씨름을 통해서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야곱은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가졌던 형과의 갈등도 다 해결됩니다. 그는 시련을 통하여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형 에서와 화해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모든 시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련이 화해와 용서의 길로 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자유와 평강을 처음으로 누리게 되었고 참 인생의 행복을 이제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곱 안에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형과 화해는 했지만 그가 20년 동안 가져왔던 쓴뿌리 옛사람의 모습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예수는 오늘 믿을 수 있지만 사람이 변하는 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예수도 믿고 여러분 성격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믿지만 내 고집은 절대 못 꺾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도 꺾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도 꺾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정착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래서 세겜 땅 일부를 하몰의 땅입니다.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약속의 땅을 드디어 사들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계속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절부터 새로운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 34절부터 다가오는 위기는 자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11명,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요셉 동생이 하나 또 태어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아들이 11입니다. 11 중에서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큰 봉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가정적으로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생깁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수치스러운 사건의 개요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야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이 그 아들 그 땅 주장 세겜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을 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되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의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에게 네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레아입니다. 레아에게서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으니까 시기심에 이기지 못한 라헬이 자기 몸종 빌하를 또 들여보냅니다. 빌하에게서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질투해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도 아들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11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 6 중에서 마지막 낳은 게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을 하나 낳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아들 중에 딸 하나가 있으니까 비록 배다른 형제였지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특별히 레아에게서 난 6 아들, 그 어머니가 같은 그 아들은 자기 여동생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겠습니까? 이 딸에게 이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디나는 아마 늘 가정 중심으로 살았다가 오래간만에 이 세상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았고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렇게 좋았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살다가도 이 세상을 보면 갑자기 유혹을 받고 빨려 들어가고 자기 신앙을 다 팽개치고 세상 좋아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 딸 디나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잘 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문화에 접촉하다 보니까 눈이 띈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 딸이 뭐 아버지 몰래 갔든 알게 갔든 아무튼 왔다 갔다 몰래 이 가나안 도시로 자꾸 세겜 땅으로 놀러 갔고 그 세겜 땅으로 이제 그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나이가 어느 때냐면 디나가 결혼 정년기에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디나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땅 여자란 누굴까요?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딸들과 사귐이 시작된 것이죠. 그가 왜 나갔을까요? 세상의 딸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요, 스승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일생이 결정될 만큼 그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사귀는 그 자기의 동반자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 이 디나가 혼자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혼자 나갔을까요? 옆에 사람들이 따라오면 귀찮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니까 아마 혼자 나갔을 거예요. 우리는 딸들을 가끔 혼자 유학도 보내고, 아들은 물론 군대를 보냅니다마는 딸들을 어느 지방의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혼자 보낼 때가 있어요. 이때가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자 디나 자신이 남자들의 희롱과 유혹의 대상이 되도록 자기 자신이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다 큰 딸을 집에 어머니 옆에 항상 붙잡아 있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딸 가진 부모들은 이런 갈등이 있어요. 내보내자니 겁이 나고 붙들고 앉아있자니 답답하고, 시집을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고 아주 고민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거기에 비극적인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을 하여 욕되게 했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지역에 사는 히위족속 왕자인 하몰의 아들 왕자인 세겜이 있었는데,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아주 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간단하게 써졌어요. 그를 보고 그를 끌어들여 강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뒤 문맥을,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디나가 강간당한 것은 마치 여자가 말이죠, 길거리를 가다가 나쁜 사람한테 납치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본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서로 사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처음에 이 디나가 가나안의 땅 친구들, 자기 같은 또래 친구들을 알게 됐고, 그 여자친구들하고 사귀다 보니까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를 또 알게 됐고, 그 남자친구들과 또 여러 번 교제를 했었던 것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하몰의 아들 왕자인 세겜이 이 여자를 보고 유혹을 하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간 것 같습니다. 끌어들여. 그리고 그 집에 데리고 가서 어느 한 순간에 돌변을 해가지고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보고 끌어들여라는 말은 어느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갑자기 당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집까지 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세겜은 비록 자신이 강간을 했지만 강간을 하고 난 이후에 욕을 보이고 난 이후에 디나에게 굉장히 깊이 연연했다. 아주 그 사랑이 깊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간하고 난 이후에 이 여자를 여러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를 그렇게 강간해서 놀이개로 취급한 것이 아니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 3절을 보았는데요. 4절을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24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 중매꾼이었던 그 중간에서 결혼을 돕게 했던 그 노종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변에 아브라함 주변에 얼마든지 가나안에 좋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는 이 몸종 노종을 시켜서 먼 길을 가게 해서 자기의 고향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삼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시킨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면서 너는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의 여자를 골라오면 안 된다. 너는 내 고향 친척 집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의 딸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이 노종이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여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약속은 다 괜찮다. 그건 내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다. 만약에 그 여자가 없어서 가나안 땅의 여자를 데려오지 않기만 한다면 내가 혹시 여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결혼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만나고 가나안 땅의 남자들을 만날 때 미리 막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아야 했어요. 근데 막지를 않았습니다. 뭐 괜찮겠지 그리고 그냥 놔둔 겁니다. 따라서 이 불행한 사건의 원인을 찾아본다면 첫째는 그렇게 자기의 몸가짐이나 자기의 생각을 함부로 했고 유혹에 자기를 노출시켰던 이 딸이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원인을 본질적으로 캐보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딸을 관리를 하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고 그대로 팽개쳐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든지 사춘기를 겪고 결혼 정년기 때는 누구든지 다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비정상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부모와 갈등을 겪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이 비정상일지 모릅니다. 어느 자녀치고 그렇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철이 없을 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됐을 때, 문제는 부모가 이때 자녀들과 싸워서 상처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녀를 기다리고 용서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자녀가 철이 나서 제자리 걸어갈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게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잘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책임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에게도 무책임을 했고 딸에 대해서도 무책임했습니다. 4절에 보면 세겜 왕자는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가서 조릅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나는 이 여자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이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역설적입니다마는 야곱같이 무책임한 아버지보다는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는 200나라의 세겜 왕자가 더 훨씬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5절, 6절, 7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므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에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이 디나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목축에서 돌아오기까지 야곱이 뭐합니까? 잠잠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아버지. 세상에 제일 힘든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아버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아버지가 그것이 가정의 문제건 비즈니스의 문제건 자식의 문제건 이 가정은 그 가정의 영적 책임자라고요.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부인한테 다 맡기고 책임 안 지고 좋을 때만 나타나고 힘든 건 다 도망가는 이런 아버지들. 이 중에 하나가 야곱이에요. 이 사람. 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이 야곱이 잠잠해 있는 거예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침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침묵은 똥이에요. 여기는 무책임한 얘기예요. 지금 무책임한 아버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가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을 보면 고민을 해도 항상 부인에게 문제를 다 떠맡기는 남자들이 있어요. 집에 돈이 없어도 부인 보고 다 해결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갓집 가서 돈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자식이 문제는 당신 학교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나는 바쁘니까. 그리고 자식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방관적이고 무책임한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사건에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의 아비 하몰이 와서, 그래도 이방인의 아버지가 훨씬 낫습니다. 자기 아들이 사고를 저지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온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방인의 아버지였어요. 뛰어와서 야곱의 집에 가서 사정 얘기를 다 합니다. 사정 얘기를 하고 청혼을 요청을 합니다. 아이들이 실수한 거니까 어떡하냐, 이거 혼인을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근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제 형제들 다 알게 됐고 근심하게 됐고, 반대로 분노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는 것은 지나쳐서 복수심으로 변합니다. 이걸 막아줘야 할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 딸 때문에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걸 또 막지를 않은 게 누구냐면 이 아버지입니다. 딸도 막지 않았고 아들도 막지를 않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야곱이 굉장히 소심하고 무책임한,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또 고집과 야망이 많은 이제 이런 형태의 남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들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게 수용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에게가 내게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 하몰과 그의 아들 왕자 세겜이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과를 안 한다는 겁니다.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쭉 보면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은 엎질러졌는데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 물질로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건 아버지도 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서로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당신 딸을 우리 집에 받아들이고 우리 딸들도 당신들이 데려다가 결혼하게 되면 다 피차 좋은 거 아니냐, 이게. 피차 좋은 거 아니냐. 피차 좋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우리 땅도 좀 사고 다 우리 다 가족이 돼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세겜 왕자는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만은 다 이거 돈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뭐 빅물을 달라면 빅물을 주고 또 예물을 달라면 예물을 다 얼마든지 내가 다 이건 돈으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혼하면 더 큰 이익이 피차간에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야곱은 또 침묵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꿀 먹은 벙어리예요. 자기가 해결 안 합니다. 나는 모든 문제를 부인에게 맡기는 남편들이 오늘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문제를 다 부인한테만 맡기고 어려움은 도망가는 남자들, 그 어려움에 직면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리더십을 가진, 가정의 영적 리더십을 가진 남자의, 여기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 다 이런 남자들하고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이 결혼에 할 남자들이 어떤 남자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놀기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무책임한 남자들 결혼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야곱은 침묵을 하는데 이것은 무책임의 침묵이고 무능한 침묵이에요. 여기 하몰과 세겜 왕자의 제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은 야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통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축복도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야합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타협하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을 거부하고 사탄을 거부하고 이 세속적인 문화에 우리가 야합하는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노아 홍수 사건 나기 전에 바로 노아 홍수 사건 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 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 백성 받은 백성들까지도 다 세상물을 들고 그런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린 거죠. 교회 위기는 세상적이 될 때입니다. 교회 위기는 세상과 비슷해질 때입니다. 세상 사람 하는 방법들을 교회가 따라갈 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신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와 타협하면 좋다는 거예요. 너 좋고 나 좋자 이거예요. 뭐 그렇게 별나게 사느냐 이게. 다 당신도 세상 안에 사는데 왜 이렇게 별나게 사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별나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물질 만능이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물질만 가질 수 있다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왕자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사과하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돈과 물질로 해결하려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는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 진정한 소리가 없는 사람,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분들은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나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역이 됨이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어 우리 너희 딸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들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의 딸에 대해서 끝까지 야곱은 침묵을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뻔뻔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왕자를 속이기로 결정하고 복수를 음모합니다. 이걸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제 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아버지의
금 같은 침묵이 아니라 똥 같은 침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피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항상 상황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이거 뛰어들지를 않고, 아마 내가 볼 땐 야곱의 눈은 사파리가 아니었나 삐뚤어서 항상 눈치만 보고 살았으니 떳떳하지를 못해요, 이 남자는. 여러분의 딸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뛰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와주세요. 그런데 부인 핑계대고, 그런데 아들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이러고 나면 큰 어려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은 세겜의 아들들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꾀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꾀가 고약스럽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할례를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면 우리 딸을 주고 너희 딸도 우리가 데려오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들 다 오십시오. 이게 아버지 학교예요. 아버지가 영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가정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부인에게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입하고 시간을 보내고 같이 그 문제를 풀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여야 합니다. 여기 어머니는 등장도 안 해요. 돈 버는 것보다,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준 자녀를 내가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배울 교훈이 뭐예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 다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구닥다리 같고 촌스러운 것 같아도요,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찾는 신랑보다도 하나님이 찾아주는 신랑이 훨씬 낫습니다. 이러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버텨온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음식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안식일, 절기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현대 사회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비행기에서 코쇼 음식을 만들게 할 망정 자기들 타협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할 망정 자기들 타협 안 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주일날 타협합니다. 안식일 타협해요. 우리는 쉽게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타협해요. 11조 타협해요. 다 타협해요.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합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재물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더 뛰어들어가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새로운 교훈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보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